샬롬.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은 표제로 빠지고 1장 2절과 13절은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막입니다. 그럼 오늘 1장 14절부터 제1막이 시작됩니다. 제1막은 1장 14절에서 8장 21절까지입니다. 이 1막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막은 8장 22절로 10장 5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을 그린 마지막 막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부터 15절은 마가복음 3막 중 제1막을 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기록한 본문이면서 신약 성서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나눈 이 앞의 단락을 통해 마가는 예수님께서 구약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분이시면서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과 동일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이 사건의 전환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는 마가는 단지 고향인 갈릴리에서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체포를 언급하고 맙니다. 그에 반해 누가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때문에 요한이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빠른 전개는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4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빨리 퍼질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번화하고 사람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동은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1장 14절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을 바울이나 우리 초기 교회의 전통이 사용하였던 의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서의 있는 의미로,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둘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중들과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자유와 시민사회의 정의를 말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이 둘의 의미는 사실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으며 두 개의 선언과 두 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성취, 즉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때가 찼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을 겁니다. 오늘 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는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시작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카이로스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크로노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오늘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세워져 영원히 지속되고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릴 미래에 대한 이 미래 왕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 때를 완성하기 위해, 즉 오래 기다려왔던 이 다윗 왕궁의 시작을 위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히 깨달아질 수도 없습니다. 처음 고난받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나중에는 다시 오실 때에 왕과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때와 어쩌면 맞물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조용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가 가까이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만큼 또 가까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장 15절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말인 회개하라 라는 말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스스로 조정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그분의 통치와 통제를 받는 삶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의 또 다른 의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때는 사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제롬과 빅터와 같은 교부들은 이것을 율법 시대의 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통치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존재, 동시에 자신 스스로가 이 복음을 역사에서 성취한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이 어떤 나의 소원이나 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 사순절을 통해 돌아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가 나누고 있는 한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문제인 죄와 사망이 싫어서 자신을 버린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주 보물같이 간직하면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성령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하셨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미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